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의 범죄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 본문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사랑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우리가 글로 봐서는 둘 관계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사이가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형제를 말할 때 그냥 형제라고 사용하기보다 내 형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형제여도 가깝게 지내지 않거나 서로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자는 내 형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형제 간의 친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친분이 있는 친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잘못을 행했을 때 친구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다짜고짜 큰 소리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말 중요한 친구들이 잘못되었을 때 가벼운 말로 평소처럼 가볍게 툭툭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다면 더 차분하게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차분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가 자신의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권고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만나 권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고하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타이르면서 권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권고의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권고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권고하라의 원어인 엘렌크손이라는 단어는 권고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다, 유죄를 선언하다, 이건 죄야 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처럼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의 뜻은 수치감을 갖도록 죄를 폭로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선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형제 간에 다짜고짜 정죄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나 가정이나 싸움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하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권고하라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성경의 권고하라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끔 그 사람이 창피를 당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행해 나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의 이슈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다,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보다 서로의 죄를 정죄하기 바쁜 뉴스 이슈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믿는 자가 이웃을 또 그리고 형제를 향한 마음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랑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도 사랑의 방법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형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서 16절을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은 그룹으로 가서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갖고 있는 형제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그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바른 길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뜻에 집중하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중심적으로 신앙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영적으로 끌어가는 사역자들이나,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들, 수많은 리더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할 수 있도록 같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떠났을 때에 신학 공부 외에 이제 다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 혼자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되는데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길에 이 공동체가 뜻이 맞아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그리고 공동체에 늘 머리 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 첫 번째는 신앙의 예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죄를 죄로 인지할 수 있는 신앙의 예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보면 그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처음 왕으로 뽑혔을 때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도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이 주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울을 보고 그도 예언자냐라고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예민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왕조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민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물론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는 실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예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내 형편을 먼저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스로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는 염려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예민함을 갖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한 형제가 처음에는 혼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앞서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의 힘으로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서 답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찾을 수 없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주님 곁으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오늘 본문 19절이 우리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늘 바늘하고 그 뜻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